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이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배려로 사람을 품으라. 사랑과 배려로 사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다윗이 말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던 신하들에게 소리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가 곧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인이신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모든 집안은 걸어서 피난을 떠나죠. 왕은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 왕궁을 돌보게 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마지막 궁에 이르러 잠시 멈춥니다. 그때 온 군대가 왕 앞으로 지나가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과 함께 행군해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갑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장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 그대는 이곳에서 나그네고 고국에서 뿌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에게 떠돌이 생활을 감당하라고 당신의 미래를 걸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그대의 집안 사람도 모두 데리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빌겠다. 이때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께서 계신 그곳이 죽든지 살든지 제가 있을 곳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알겠다. 앞장서라.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가 앞장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의 순간을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왜 가드 사람 이때는 압살롬의 예루살렘이 주는 신기루와 같은 안전을 버리고 다윗의 광야 가시밭길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윗을 다시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다윗이 평온하게 예루살렘에서 왕의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무리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압살롬을 따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압살롬 스스로가 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과 징발 그리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다윗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죠. 이 마음을 압살롬이 만진 거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평온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러한 꿈을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죠. 다윗은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다윗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같이 무력한 왕이 있을 때도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 해도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등에 지고 나오는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의 군대와 충성을 다하는 사람과의 싸움은 다윗과의 싸움은 절대로 만만한 싸움이 아닐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어려울 수 있고요, 희생이 클 수 있지만 압살롬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싸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하고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장 도망가자 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는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윗성은요 정복하기 어려운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비록 늙었다고는 하지만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장군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장군이에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와 함께한 군대장관 요압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용맹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과 군사들, 그리고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반란군을 진압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후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론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강한 것도 맞지만 다윗이 왕궁에서 급히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은요 피로 물들게 되고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죠. 이 반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압살롬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죠. 이 반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대해서 행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안위만 염려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일어날 피해를 고려해 재빨리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가드 사람 이때는 블레셋 가드에서 정치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추방되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런 이때를 다윗은 거두어 주었고 이때는 다윗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는 쫓겨난 나그네라 라고 말하죠. 다윗은 자신을 따라오는 이때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방인까지는 해치지 않을 터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때가 말하죠.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든지 죽음이 있든지 안전한 곳이든지 위험한 곳이든지 자신도 함께 있겠다 선택합니다. 이때가 다윗을 따르는 이유는 재물이나 높은 지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길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다윗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다윗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지혜와 선함,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변함없는 삶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드 사람 이때는 일반 백성들과 같이 속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압살롬을 따르고 지지하는 이유, 다 이 모두가 압살롬의 속임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때는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의 인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속고 가고 있는 이 길, 넓은 길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란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선동으로 무리를 유인하는 권력을 따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감내하는 다윗을 따라 이때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까?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룻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6절서부터 17절에 오면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윗을 다시 광야길로 향하게 하시는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오르는 그 길을 본문 23절에서 광야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무슨 길이요? 광야길로 인도했다. 광야길로 인도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광야로 향해 있는 그 길 위로 인도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험난하고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적잖은 고통의 길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다윗의 무너져 있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견고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이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63편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